계속해서 우리가 모세 성경 인물 연구 중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리더십 공격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하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성가대, 혹은 직분자, 항존직,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론이 누구길래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도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근데 아론의 가문만 특별히 제사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자,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 또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2절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에 특별히 지휘관 250명과 함께, 물론 이제 많으면 많다고 말할 수 있는 숫자죠. 250명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또 60만 명이 장정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또 숫자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적으로 많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독특성,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예요?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 자체가 우리 현대식으로 말을 하면 동장, 통장, 반장, 구역장,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십 지휘관 250명이 움직였다. 그러면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휘관들의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들이 모여서 3절에 어떤 일을 했느냐?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 아론, 너희는 분수에 지나쳐 너무 고난이 세.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주의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우리가 다 출애굽한 백성인데, 그러니까 너만 은혜 받았느냐 이거예요. 너만 기적을 체험했느냐 이거죠. 우리도 다 기적을 체험했고 10가지 재앙 보았고 십계명도 우리도 받았고 우리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 왜 너희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왜 따라야 하지? 라고 의문을 품은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라고 말을 했지만 이건 그들은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있는데 너희가 뭔데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뭔데 우리 회중들보다 더 높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들 위에 누가 설 거냐? 교회식으로 말하면 성도들 위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9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특별히 가까이 하게 하지 않았느냐. 회중들 중에서도 특별히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항존직이다. 찬양대원이다. 재직이다. 구역장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현대식으로 이제 바꾸어서 설명하면은, 사실 이 레위지파 하는 사람, 레위지파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제사와 연관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도 폼이라도 났어.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회중들이 가지고 온 재물 가지고 오면은 그걸 이제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어떻게 보면 만인이 주목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뒤처리 다 해야 돼. 피 흘린 거, 내장 나온 거, 뭐 샤카맣게 태운 거, 불쏘시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날 되면은 그 화로에 있는 거 다 치우고, 번제단에 있는 거 다 치우고 또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깔끔하게 청소해놔야 돼요. 그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 어려운 일이라는 어려운 일은 다 해야 돼요. 우리도 성가대 해봐서 알지만 이 성가대가 이게 뭐 만만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옛날하고 지금 뭐 다릅니다만 옛날 얘기만 하면 옛날 같으면 토요일 날에도 모여가지고 2시간, 3시간 연습했어요. 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이 제대로 올려드리는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 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제소로 나아가서 찬양 올리고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죠? 누구 하나 우리가 사실 그래서 지나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솔리스트가 나오면서 이건 뭐 다른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리스트들에게 막 사례를 주고 그러면 사람들 그거 이해하기 어려웠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 음악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이니까 그거는 또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중에는 음악 전문가도 있어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학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사범대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수십만 원짜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겸손히 가르치고, 또 우리보다 훨씬 나이 어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교사교육 임내 해가지고 공과 가르쳐주면 그것도 다 듣고 그랬어요. 그냥 집에서 해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도회 하고 교회 학교 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 우리 옛날에 다 기억나시죠? 목사님과 전도사님하고 공과 미리 공부했어요. 토요일날 일찍 나와가지고 교재를 또 만들기도 했어요. 9시면은 7시부터 집에서 움직여가지고 안 나오는 애들 또 깨워가지고, 그죠? 다 기억나시죠? 동네 가가지고 아무개야 선생님 왔다. 그리고 걔 손 붙잡고 가고 다 그랬어요. 그 시간만 한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다, 으뜸이다. 제가 가끔씩 설교하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정말 답답합니다. 나처럼만 믿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내가 가진 아이디어, 내가 가진 생각을 도입만 하면 한국교회 다 부흥할 텐데 말입니다. 왜 저처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레위인 구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구약시대 광야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큰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봉사는 기본적으로 힘든 거예요. 봉사의 기쁨을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 있고 세상적으로 힘들어지면 봉사가 이제는 고역이 돼버려요. 세상의 짐 플러스 교회의 짐이 돼버려요. 여호와의 성막의 봉사가 짐이 돼버리면 안 되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을 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들이 지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평했을까요? 왜 레위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운 그 은혜를 기본적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통한 축복을 주시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될까요? 자,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라고 계속해서 보시면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귀찮아야 되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일 많이 하십니까? 그죠? 교회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짐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밝은 면만 보고 하하 호호 웃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해. 좋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두운 면이 생길 수도 있어요. 힘든 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왜 가볍게 여기느냐 그 얘기예요. 도대체 뭘 하려고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아론이 하는 거 그 너희들이 왜 하려고 하느냐? 뭐 이제 아론이 하는 건 이제 또 쉬워 보였는지 뭐 어쨌는지.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 13절. 너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구나. 이게 간단한 일인 줄 아냐? 이게 작은 일인 줄 아냐?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을 어떻게 보면은 꼰 거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모세, 아론, 당신들은 뭔데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는 거냐? 14절, 너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느냐? 못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너는 실패했다 이거예요. 너는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약속은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다. 리더인데 그 리더로서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게 없지 않느냐. 모세 그리고 아론 당신을 따라와 가지고 지금 수년째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남은 게 뭐 있느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주일에는 어떻게 됐죠? 주일에는 여리고 그쪽 정탐했다가 돌아와 가지고는 못 가겠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 일이 어쨌든 지나갔어요. 어쨌든 그 일이 지나가서 또 수개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우리가 지금 뭐가 됐냐 이 얘기. 그래서 우리는 내 말대로 올라가지 않겠다. 너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 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재직이나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가장 마음이 상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발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구역장으로 혹은 장로로 혹은 권사로 안수집사로 섬기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의 리더십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지나가면서 오고 가며 이야기한 그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특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내가 이제 신앙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론이 빠져 있으니까 목회자는 빼고요. 내가 지금 장로예요. 나는 지금 권사고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이에요. 재직이에요. 뭐 교회학교 부장일 수도 있어요. 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 정말 가장 마음이 상했던 말이 무엇일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겠어요?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해 왔을 때, 구역장,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뭐 가정에다가 비유하면 이렇게 되겠죠.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식의 말들이 우리에게 가장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유학 간다고 했을 때 유학 비용 뭐 1억, 2억 마련해 줬습니까? 남의 집처럼, 앞집 누구네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가장 또 이렇게 상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 말이 사역에 대한 질문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공격이었는지. 뭐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그냥 질문 정도면 사실은 괜찮죠. 질문 정도. 근데 공격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들었어요. 받았어요.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리더인데. 마치 모세처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세처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 그러니까 모세야말로 모세가 이제 꼭 다 전적으로 제사와 관계된 일을 직접 한 건 아니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그 아론을 세웠고 아론이 제사와 연관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한, 그리고 제사도 올바로 드리고 또 그들이 가정과 사회 또 국가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끄는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이 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기 직전까지, 아사 상태까지,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올라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게 그들의 소위 말하는 판단이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역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치닫게 된 거죠. 고라의 문제 제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회중 모두가 다 거룩하다. 굉장히 신학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결국 사적 불만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면 어떤 답을 했을까요?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가 4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즉각 반박을 했을까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 종이 보면은 약간 우울한 표정 있죠? 즉각 반응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대응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럼 나도 나를 지지하는 리더십과 더불어 내가 속해 있는 지파 사람들 불러다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지지해주는 지파 좀 이렇게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멈추었습니다. 멈추는 거예요. 공동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질문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리더를 향한 비판은 언제 공동체를 살리고 언제 무너뜨리는가? 물론 리더를 향한 비판이 공동체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공동체를 살리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또 언제는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뭐를? 공동체를.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침묵하고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이게 책임 회피일까? 신앙의 표현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회피로 보이십니까? 신앙의 표현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책임 회피로 보일 거예요. 즉각적으로 좀 답을 하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고쳐주지. 빨리 아론 제사장 직분에서 내려오게 하고, 왜냐면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결과가 뭐예요? 아직도 광야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지난번에 정탐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거기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랬어. 자, 그러니 아니 모세가 왜 답을 안 하지? 우리를 무시하나? 왜 책임을 회피하지? 네, 신앙의 표현일까? 네, 답은 뭐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직 구역장이 억울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자,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재직이에요. 네, 대부분 다 구역장이고 부구역장님이세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네, 무릎을 꿇어야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처럼 무책임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 우리 그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직과 구역장을 위한 리더십의 원칙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에게서 배우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싸움으로 권위를 지키지 않는다. 예, 맞서 싸우진 않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왜요? 억울한데. 뭐 모세가 언제 쓰겠다고 해서 섰나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뭐 할 말 많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제 수개월이 흘렀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히브리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네. 답답한 거죠. 자, 두 번째 거자. 시작.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증명을 해도 이분들이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말로 증명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증명해봤자 뭘 듣겠어, 이분들이. 이미 마음이 굳어버렸어. 요즘식의 표현을 빌리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어요. 요즘 그 유튜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는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뭘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유튜브와 비슷한 거를 계속 보여줘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뭐 텐트를 하나 봤어요. 그러면 이거 텐트, 저거 텐트, 외국에서 수입하는 텐트, 한국에서 만드는 텐트, 온갖 텐트는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 텐트를 이용해 가지고 뭐 차박하는 사람 이야기, 뭐 캠핑하는 사람 이야기, 그걸 계속 보여줘. 왜? 결국에는 뭐 하게 하려고? 그거 팔려고, 조회수 늘리려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것을 하나 보게 되면 그것만 보여줘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 아, 세상은,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 시각으로 정치적 성향이 가고 있구나.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투표해 보니까 알잖아요. 대충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유튜브만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버려요. 세상이 다 그걸로 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뭐 하다못해 정치를 일본에서 보는 관점, 미국에서 보는 관점, 유럽에서 다 달라요. 네. 근데 우리는 뭐만 본다고요? 자기가 선호하고 본 것만, 유튜브가 그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을 찾아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것만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온통 주변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만 하는데 모세 얘기가 들리겠는가? 안 들린다, 그 얘기. 자,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잖아요. 자, 우리 한번 제사 한번 드려보자.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근데 이제 그걸 거절하죠. 그거 하겠습니까? 자, 권위는 주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맡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의 권위하고 다릅니다. 네, 성경의 권위, 기독교의 권위, 교회의 권위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성경적인 거고요. 자, 현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6번째 질문 시작.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나는 중재자인가, 방어자인가, 아니면 유발자인가? 갈등 유발자인가? 아니면 갈등을 누가 공격하면 막 방어하고 막 급급하고 혹은 중재하러 그냥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사안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재자가 돼야 될 때도 있어요. 누가 아무개 나는 권사인데 이 일 오늘 못 하겠습니다. 장로님이나 우리 목회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힘드셨군요. 어려우셨군요. 그럼 그만하시지요. 예,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면 중간에서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양보하셨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셨습니까?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아무개 성도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 마음속에 이제 생각된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딴 데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랑 지금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묵상 나눔이래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안 그렇겠습니다만 이 묵상 나눔이 왜 어려운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털어놓으면 이게 딴 데 가서 한 바퀴 돈대. 속마음 있잖아, 속마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래, 우리 장로님 기도는 이래 해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좋은 얘기보다는 불평하는 이야기, 평가하는 이야기, 좀 손가락질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듣고서는 일주일 후에 그게 싹 도는 거예요. 아무개가 우리 장로님 욕을 했디야. 장로님이 이번에 차 바꿨는데 벤츠를 타고 왔다네. 아이고, 장로면 벤츠 탈 돈이 있어도 그런저나 탈 일이지. 이러면서 이야기한 게 쫙 도는 거예요. 참 그런 식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묵상하는 이야기, 내가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아요,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그래, 아무개 장로님 그냥 들어놓고 계속 세상 말로 욕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리죠. 왜냐면 자기들끼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서야 되겠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갈등 유발자가 어느 순간 되어버리는 거죠. 자, 7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시작. 리더십이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것인가? 자, 우리가 한번 모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목사를 포함해서 여기도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걸 어떻게 하셨나요? 각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았어. 집에서 공격을 받던, 회사에서 공격을 받던, 교회에서 공격을 받던, 그럴 때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라고 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맡기셨고 어떻게 내려놓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번째 질문입니다. 자, 시작. 내 사역에서 하나님께 다시 맡겨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내가 지금 이건 이제 사역이죠. 뭐 세상 일 안 하는 거, 세상 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일에 대한 얘기예요. 예. 뭐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뭐 이런 것들 할 때 하나님께 다시 맡겨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 또 권한, 또 사명,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이들 자신이 알고 있듯이 모세도 말을 했듯이 백성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고 허드렛 일을 하니까 뭐 천민,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뭐 성막도 막 이렇게 막 성막지기 뭐 청소하고 이러니까 뭐 관리 집사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에 대해 우대하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우대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 시대에도 레위인 높이잖아요. 레위인 가볍게 안 봐요. 네. 꼭 제사장만 높게 보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도 상당히 높게 봤어요. 존중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상당한 어떤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가대로 아무나 봉사할 수 없었어요. 성전에 있는 기물을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청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차원의 어떤 지도자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 회중들이 국민들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아. 12명 정탐을 했어도 남는 게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한참 있는 멋있는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하고 뭐 자기네들이 한참 욕 먹은 것 같고 또 실제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때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을 다수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과격한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말을 하면 굉장히 헌신적인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동족들을 가차없이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폭력성도 있지만 헌신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긴 거예요. 그들의 그 끓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성막 맡기는, 그러니까 성막을 관리하는 일로 맡겼는데,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나라가 되고, 국가가 막 도시국가가 되고, 막 GDP가 오르고, 막 그래야 자기네들도 주목받고 뭐 좀 이럴 텐데, 여전히 광야예요. 처음에는 으쓱거렸을 거예요. 내가 레위인, 내가 저 성막 관리한단 말이야. 내가 성가대다 말이야. 예? 성가대라고 말을 하는 건 오늘날 성가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정말로 성소에서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성전 청소한단 말이야. 예? 이거 아무나 못한단 말이야. 으쓱 했는데 웬걸.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10년 하다가 보니까 이거 나 부엌대기야 뭐야? 나 관리 집사야?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청소나 하고 앉아있고, 예? 제사장 따까리나 하고 앉아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백성들 보니까 그냥 불만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아론은 해결도 안 하고, 모세도 해결도 안 해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 거짓말 같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고. 왜요? 이때만 하더라도 성전이 아니라 성소였잖아요. 지성소였잖아요. 지성소 특징이 뭐예요?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철거해야 돼.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면 또 갔다 갔으면은 성소를 또 만들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 에? 이거 아무나 못한대.
저 유다 지파도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베냐민 지파 와가지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들이 뭐 이렇게 매고 뭐 하는 거는 도와줘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대로 뭐 짓고 난 다음엔 그건 오롯이 레위 지파 사람들 일이에요. 말이 쉬워서 제사지. 짐승 잡는 거 아니에요? 백정이잖아요. 그 피냄새, 재물 탄 냄새, 뭐가 좋겠어요? 물론 화목제가 있으면 기분 좋게 그때 뭐라도 좀 닭다리라도 얻어먹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모든 청소는 자기네들 다 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되고 관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어디에 사람들의 얘기를 듣죠? 백성들의 얘기를 청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중재자로 나서는 겁니다. 그들이 갈등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겁니다. 내 사역에서 하나님께 다시 맡겨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쨌든 사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한번 종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여론이 압박이 됩니다. 흔한 반응은 어떻게 해요? 타협해야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재직과 구역장 리더들이라면 기준, 교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헌법에 있죠. 우리 교단 헌법.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라. 그게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을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침례교면 침례교 스타일로 가시면 돼요. 회중교회면 회중교회 스타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회중교회 아니에요. 감리교회도 아니고 성결교회도 아닙니다.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에 맞게 하시면 돼요. 자, 권위를 공격받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흔한 반응은 어떻게 해요? 방어하는 거죠. 방어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맞받아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방어만 한다, 수비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방어적인 태도가 결국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직과 구역장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신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과외에서 다룰 건 아닙니다만 다음번쯤에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만 모세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모세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승질을 못 넣. 근데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너무나 많은 도전을 모세가 받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잘 나가다가 리더십이 그냥 막 출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면하고 따르다가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으이씨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까지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억울하죠. 왜요? 자기가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이 백성, 이 공동체, 교회, 신앙 공동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모세 아니라 아론도 목회자지만 일종의 목회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죠. 선지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지도자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라기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거는 기도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무책임하게 보이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최종적인 나눔 질문 한번 읽어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사람을 만족시키는 리더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꾼인가? 자, 이 두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리더, 사람들이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 물론 무조건 무시하고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가 아빠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그러는데 괜찮아. 이거 이상한 거죠. 배고프다 그러면 밥을 차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 신앙의 문제예요. 이거는 신앙적 문제예요. 신앙으로 극복하고 신앙으로 해결하고 신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리더요 일꾼이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